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비유 가운데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겨자는 지금도 쌈집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배춧과에 속한 채소입니다. 1년생이고요. 씨가 얼마나 작은지 눈 나쁜 사람은 잘 못 볼 정도로 아주 씨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의 특징은 이제 일반 다른 나라도 이 키가 한 1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그럽니다만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겨자는 보통 한 3m 정도 이렇게 자란대요. 그래서 그냥 나무처럼 자라는 겁니다. 1년짜리 풀이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이제 깃들인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비유 말씀이 지금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겨자씨 같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눈에도 안 작게 보이는 그런 겨자씨 같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는 너무 미약한 겁니다. 너무 작은 씨가 3m까지 자라고, 그 작은 씨가 3m까지 자라서는 나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큰 가지들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천국에 대한 얘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성경의 두 가지 종류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지옥 안 가고 예수 믿던 사람들은 천군 천사 호의 받으면서 가는 데가 천국이죠. 그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천국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데고요. 12 과일나무가 있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유리 바닥 같은 게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얼마나 잘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천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나중에 가야 되는 종말론적인 의미의 천국입니다.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종말론적 의미의 천국 말고 이 세상의 현세적인 천국도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주일 낮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지금 다 와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와 계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직장, 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서 뭘 합니까?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그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통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영으로 영접했다면,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영과 말씀은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모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보십시오.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장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권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그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감동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생각만 하면 죄질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우리가 미혹되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은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마귀가 감동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가니까 우리가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미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예,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저 마귀 사탄 귀신을 주님 결박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럴 때 진리가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 가지 예수님한테 물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무슨 세상 정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 나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래서 천국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니까 당연히 왕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날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헤롯이 깜짝 놀랐죠.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도대체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현몽을 합니다.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이 그 때를 기준해서 2살 밑에 남자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애굽 피난교회 가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왔는지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자, 그분이 이제 나사렛 시골 동네 가서 자랐어요. 누가 목수 아들 예수를 누가 메시아인 걸 알아챘겠어요? 몰랐죠. 30년 동안 몰랐어요. 그리고 30년이 딱 되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세리 뭐 이런 사람들 12명을 이렇게 모아서 제자를 삼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12명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꼭 겨자씨 하나 같은 시작이에요. 너무 미미하게, 너무 작게,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커졌습니다. 나중에 70명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보낼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핍박받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11명 제자들이 아주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이적을 막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나중에는 3,000명, 5,000명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이렇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이름을 바울로 바꾼 다음에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보로 섬으로 소아시아, 구라파,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스페인, 동구라파, 서구라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거쳐서 다시 동양권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19년이잖아요. 서기 2019년. 세계 인구의 반 이상 기독교 복음 진리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시같이, 아주 겨자씨같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지금 퍼져서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복음 문화권 안에 드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그 책을 불사른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바울 설교를 들은 마술사가 예수 믿고 마술책을 모아서 불사릅니다. 여러분들, 마술사에게 마술책은 뭘까요? 여태까지 돈 벌어준 책이잖아요. 과거에는 그 책은 마술사에게는 보배입니다. 그 책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무가치한 건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마술책은 진리가 아니고 사람을 눈속이는 책인 걸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걸 깨닫게 됩니다. 은 5만, 엄청나게 비싼 거지만 그렇다고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술사가 그 책을 모아서 다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불살랐겠습니까? 불사르기 전에 이미 마술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마술도 마술책도 사람 눈 속이는 일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일도 다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은 무지와 어리석은 인류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스님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된 사람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 검색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부흥회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중이었다, 주지였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다니엘 저거 할 때 보셨죠? 그 사람은 무당이었다 그러잖아요. 예, 점도 잘 치고 무당도 잘하고 돈도 엄청 버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돼가지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개조를 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말씀을 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뜯어 고쳐진다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복음이 통치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마음에 이루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직분 맡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셨고 그분이 다스림을 내가 이 땅에서 받으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데, 그 땅에서도 말씀이 그 사람을 못 다스리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그분을 구주로,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안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직분 맡았다고 여러분들 천국 갈 것 같으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그 영혼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연말 되면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왔는지, 교회 다니며 살아왔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게 다 정말 예수님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헌신한 건지,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사람 눈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일한 건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시, 장소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니까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라니까요. 그냥 끝날까지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좌교회 특별히 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로 비유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능력을 가르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간단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들,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기록이 없어요. 사울이 핍박한 건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영, 성령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도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울은 나가서 핍박하고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기록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 말이에요? 내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네가 핍박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핍박당했잖아요. 모세가 원망 불평당하면서 모세를 얼마나 사람들이 대적했나요? 모세가 나 이거 못하겠다고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못한다고, 내가 저 사람들을 뭐 잉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양육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서 하나님 나로 힘들게 합니까? 나 이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랩니다. 뭐라고 달랩니까? 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니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모세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예수님 핍박한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울 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교회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꾼들은 칭찬해 주면요,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장로님들, 일하는 장로님들 칭찬해 줘봐요. 장로님들은요, 죽을 똥 살 똥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요. 여러분들 교인들을 위해서 뭘 할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으면요, 장로님들은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주의 일꾼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 뒤에서 힘들게 하지 마셔요.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 뭐 찬양대, 뭐 이런 그 힘든 일들,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아침 9시에 예배잖아요. 8시 반에 도착해야 돼요, 교사들은요.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와야 되겠어요? 여선생님들은 일어나서 머리 감고 뭐 화장하고 하면 몇 시부터 그날 주일날은 뛰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녹초가 돼서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가시 있는 얘기 한마디씩 듣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다 보면 아이고 나 이제 내년에 안 해. 나 교사 안 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월급 주고 교사 모집할까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을 회방하고 폭행으로 박해했던 사울이거든요. 스데반 죽을 때 찬성했고 그 옷을 이렇게 찢기고 시종일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요. 교인 가정 가택수색에서 투옥시켰고 다메섹 교인 체포하는데 영장 자청했고 그냥 신도들 형벌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일 했고요. 신도들 죽일 때 가편 투표했고요. 그런 못된 일들을 사울이 했는데,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 듣고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가 핍박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열심으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어디서도 그는 공회 앞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기도 과거에 핍박자였다. 나도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도 믿는 사람 박해했었다. 그 간증까지 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 효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꼽히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요인이 뭘까요? 율법 준수하는 정신도 아니었고요, 그 많은 학벌도 아니고 그 좋은 문벌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은 조금 줬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르심 때문에 사울은요 완전히 내려놓고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 비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잘한다고 하는 건 신앙과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씀의 암시입니다. 어떻게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씨가 3m 크기 나무처럼 자랄까요?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을 중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개량해서 새롭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집니다.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요, 재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아끼지 않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도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찬미와 기쁨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냐?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공산이잖아요. 니꺼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공산 재산을 똑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요. 경제적인 원리는 공산주의고 정치적 원리는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미국의 어느 교수가 평생 교수하면서 F학점을 준 일이 없는 교수가 있대요. 미국 사람들은요, 참 점수 짜게 줘요. 점수 진짜 짜게 줘요. 우리나라는 대학원 정도 되면요,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C는 잘 안 줘요. 그냥 보통 아무리 못해도 B 제로 주거든요. 조금 잘하면 A 제로, A 뿔 다 줘요, 대학원은. 근데 그 교수가 F를 잘 안 주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F를 줬어요. F를 줬다는 말은 60점 밑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재수강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과목당 얼마씩 돈을 내고 수강을 해요. 우린 한 학기에 얼마씩 이렇게 내고 하잖아요. 등록금 내잖아. 우린 한 학기에 얼마씩 이렇게 등록금 내지. 미국 사람들은 과목당 동계산을 해서 돈을 내고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한 학점에 한 과목에 F학점을 맞으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돈을 새로 내고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요, 공부를 안 해도 다 이 교수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B뿔 아니면 A제로를 다 줬어요.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은 A뿔이나 A제로 주고 공부 아주 못한 사람도 다 B제로 줬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못 나온 사람 B제로 받았어요. 나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건 완전히 농땡이고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B제로 받았어요. 나는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못 쳐서 B제로 받았어요. 이 B제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B제로 밑에가 없는 거예요. 다 제일 못한 사람이 B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B제로 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하나하나는 B제로 맞을 건데요. 그러니까 B제로 맞는 사람이, B제로 맞던 사람이 다 공부를 안 하고 점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이요,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낮은 쪽으로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다 B제로 받는 거니까요. 나중에 교수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F학점을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 사회주의라는 게 얼마나 맹랑한지,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맹랑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똑같다든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하고 헌신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이 똑같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충성하고 누가 헌신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건강 안 지켜줬다. 하나님 일 했는데 가정 안 지켜줬다. 하나님 일 했는데 자녀들 책임 안 지더라. 그런 가정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서 사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겨자씨가 어제 아래 심었다고 금방 하루아침에 확 산매다가 다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쭉 자라서 3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m가 된 나무는 그 다음 해까지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란 나무, 이제는 성장이 멈춘 그 나무에 그 다음 해는요, 그게 딱딱해지니까 와서 새들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어떨 때 그랬잖아요.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 참,
이렇게 보면 참 시원치 않게 예수 믿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요,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돼 가는 과정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이쁜 조약돌, 여러분들 아무리 품어도 그게 성장하나요? 조약돌이 커지나요? 아니요, 안 커져요. 생명이 있어야 커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복음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함으로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내 가정이 복음화된 그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의 복음화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김천시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복음을 받고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고요. 복음을 받으면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 허물도 알고 자기 부족도 알고 자기 죄도 알아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다른 사람들은 다 10달 만에 낳는데 자기는 8, 9달 만에 낳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시원치 않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직 주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겨자씨 같은 한 알, 그러나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이 비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